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20절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세례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에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 풀리라 하시고 이에 제자들에게 경고하사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종교 개혁을 한 루터 목사님이 주기도문을 이렇게 해석을 하는 책을 이번 주 읽었습니다. 거기에 일용할 양식에 대해서 설명을 해놨어요. 일용할 양식에 대해서 성도들이 궁금한다는 거예요. 그죠? 일용할 양식이면 도대체 어느 정도로 양식을 말하느냐? 한 달치를 말하는지, 하루 양식을 말하는지, 한 끼 양식을 말하는지. 예수님이 기도를 가르치면서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 이렇게 가르쳤잖아요. 그럼 많이 있으면 안 되는지 그런 것들을 이렇게 설명해 놨어요. 저는 참 그 말씀이 굉장히 은혜를 받았습니다. 일용할 양식이라는 그런 말이 아니고 우리가 밥 한 끼 먹는 우리 밥상에 올라오는 그 한 끼 밥이 거기에 엄청난 의미가 숨겨 있다는 거예요. 그걸 쌀이 우리 밥상까지 올라올 과정에 그 농부들이 피땀 흘린 그 손길이 있었다는 거예요. 아마 루터도 아마 시골 사람 같아요. 저도 그걸 알거든요. 그죠? 농부들이 어느 날 그냥 벼 심고 하는 게 아니라 1년 내내 그 벼를 제대로 된 벼를 심기 위해서 쌀도 벼로 선별해가지고 또 날짜를 보고 다 보면서 이렇게 준비한 그 정성이 값으로 다 환산할 수 없는 그 뭔가 그 속에 있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내 밥상에 올라온 거기까지 수고한 농부들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되고 또 농부가 농사를 져놨다고 우리한테 오는 게 아니고 그걸 또 실어다 주는 사람도 있고 그죠? 또 그 적정한 가격을 먹일 수 있도록 국가적인 제도적으로 또 관리하는 관리자들도 있을 것이고 그래서 수많은 보이지 않는 손길들이 그 속에 있다는 거예요. 그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가 이루어지도록 기도하라는 거예요. 저는 그걸 보면서 이번 주간에 참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다시 이렇게 기도가 되어지고 우리 성도님들 사업장에 가도 그 사업만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게 아니고 거기서 함께 일하는 직원들도 기도가 되고 그들의 가족들이 건강하게 잘 살아야 와서 일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 가족들을 위해서도 기도가 되고 또 그들과 함께 연관된 모든 기업들을 통해서도 기도가 되어지고 또 제가 이번 주 사역하며 돌아오면서 우리 새롬농장 우리 김남일 장로님 농장에 갔는데 소를 놓고 기도가 되더라고요. 이 더위에 소들이 풀을 잘 먹고 좋은 우유를 만들어줘야 우리 국민들이 그걸 먹고 또 건강을 찾고 그 옆에 일하는 네팔 노무자를 위해서 기도가 되더라고요. 영어로 잘 안 통했지만 영어로 한참 통했어요. 부모들 건강 내가 기도한다. 그죠? 그분들 가족이 잘 돼야 편안하게 일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 기도가 쫙 나오는 거예요. 이것이 또 공장으로 가서 공장에서 일하는 사람들 손길을 통해서 좋은 우유가 만들어지고 또 그걸 갖다 판매를 잘 해야 또 그거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 하나님 주님은 일용할 양식을 가지고도 3개를 기도해야만 되도록 되어 있어요. 제가 어제는 이렇게
카카오톡에 우리 허강욱 장로님께서 어머니 얘기를 기록해 놨어요. 딸기잼을 엄마가 만들어 주신 거예요. 집에 가니까 우리 장로님이 빵을 좋아하시니까 엄마가 딸기를 심어가지고 그걸 따서 잼을 만들어 주셨는데 하필이면 그 고추장 된장이 고추장 담았던 데다 담아놔가지고 좀 맛이 그런 거예요. 예, 아이들은 아무도 안 먹는 거예요. 근데 장모님은 그 의미를 아는 거예요. 어머니가 어떻게 만드는 건지 아는 거예요. 그거 보는데 내 마음이 얼마나 짠한지, 그죠? 어머니는 늘 아들이 머릿속에 있는 것이고 아들 손자가 있는 것이고, 그죠? 우리 아들이 뭘 좋아하는지 알고 그것도 샀는지 심었는지 하여간에 해가지고 정성껏 만들어서 그릇이 해피는 그릇이 없어가지고 고추장 단지 그릇에 넣어놨는데 고추장 맛도 나고 딸기잼도 나니까 애들은 싫어하는데 장모님은 그걸 맛있게 엄마 생각하면서, 그죠? 이게 모든 게 다 감사할 수밖에 없는 거죠, 사실은. 우리 성도님도 오늘 이 기도가 얼마나 소중하고 왜 기도를 해야 되는지, 그죠? 우리 렘넌트들이 세계대회에 참여하는데 행사가 아니에요. 여러분이 기도의 비밀을 못 가지면 환경을 보고 늘 낙심하고요. 안 된다, 된다, 침체되어 있다, 뭐였다. 참 답답하죠, 그죠? 대공황이 온다, 뭐가 온다. 이 말이에요. 너무 사람들이요. 부담 이게 다 뭐 갖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는 것인데, 기도는 다른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함께 하는 걸 누려야 되는 건데. 근데 이 기도의 비밀이 왜 기도해야 되는지를 모르니까. 그죠? 그래서 오늘 교회의 치유 그랬어요. 올해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말씀이 치유와 서밋이에요. 사실은 하나님 우리를 부를 때부터 서밋으로 불렀어요. 그죠? 모든 족속을 살리는 성도로 제자로 부른 거예요. 그런데 왜 우리가 그걸 못 살리고 지금 세상이 저 불신자들이 세계를 지배하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빨리 기도해야 되는 거죠. 빨리 우리가 이걸 회복해야 되는 거죠. 우리 일부 예배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를 이렇게 늘 전도 훈련시키는 유 목사님이 영도에 목회하러 가셔가지고 제일 먼저 뭘 봤냐? 이 영도 사람들은 어디에 제일 관심이 있는가? 영도를 지배하고 있는 종교나 문화가 뭘까? 보니까 천리교라, 천리교. 그 귀신 같은 거 섬기는 천리교가 영도에서 막 사람들이 제일 많이 모이는 어마어마한 교회당을 가지고 천리교가 하고 있는 거예요. 교회들은 조그마한 지하교회인데. 그러면 그 천리교에서 뭔가 봤더니 맨날 치유하더라는 거예요. 병 고치는 거 하는 거예요. 그 병도 제대로 고치는 것도 아닌데 사람들이 거기서 막 그렇게 모여드는 거예요. 소문 나가지고. 그래서 목사님이 뭐 했냐. 아, 그렇다면 우리 교회는 모든 예배 시간마다 환자를 놓고 기도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런데 예수 이름으로 말씀이 들어가니까 치유되고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니까 막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사람들이 막 밀려와가지고 지금 이렇게 우리 교단이 된 거죠. 여러분 전 세계 우리는 지금 잘 모르고 있지만요. 전 세계 프리메이션 이런 데는 세계적인 리더들 그 사람들만 딱 모아가지고 지속적으로 하는 게 있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지금 어마어마한 이 세계 정치 경제를 움직이는데 지금 이렇게 좋은 점도 많지만 나쁜 점도 엄청나게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앞으로는요 정신병 이런 것 때문에 세계가 엄청나게 어렵게 돼 있어요. 거의 중독자 돼버려요. 우리 렘넌트들은 이미 다 와버렸어요. 그 게임 중독으로 완전히 다 죽어가게 돼 있어요. 뇌가 다 파괴되게 돼 있어요. 생각을 안 해요. 옛날에는 지금은 저는요 우리 애들 우리 가족들 전화번호도 핸드폰 번호 잘 몰라요. 왜? 누르면 다 나오는데 그걸 외울 거 뭐 있어. 그 정도로 막 다 이상해져 버려요. 그래서 오늘 말씀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오늘 하신 말씀이 굉장히 중요한데 이 교회부터 우리가 잘 이해해야 되는데 교회 하면 이 건물을 얘기하잖아요. 아니에요.
이 건물은 이렇게 많은 성도들이 오셔서 예배해야 되기 때문에 건물이 필요하지만 원래 교회는 뭐냐? 하나님 예수님 앞에 부름 받은 자들이 교회예요. 여러분이 혼자 모여도 교회지만 두세 사람 이상 모이는 모든 모임 자체가 교회예요. 그 교회를 치유해야 되는데 오늘 서론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마태복음 16장 13절이에요. 여기서 뭐라 했느냐? 가이사라 빌립보 지역을 했잖아요. 오늘 13절에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라 지방에 이르러 그랬어요. 이 가이사라 빌립보 지역이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 지역 자체가 그래요. 이스라엘을 쭉 보면 가이사라 빌립보 바로 위에가 조금만 한 몇 킬로만 가면 뭐가 있냐? 큰 헬몬산. 근 2,000m 넘는 2,000m 정도 되는 산이 있어요. 헬몬산. 성경에도 헬몬산의 이스라엘 많이 나오잖아요. 그 산에서 나오는 물이 어디로 나오냐? 이 가이사라 빌립보 지역으로 나와요. 이게 수원지라. 이스라엘은 가장 귀한 게 물인데 물이 풍부한 곳이거든요. 거기에 옛날 북이스라엘이 거기다가 갓지파들이 모여서 예배하는 귀신 앞에 예배드리는 법당이 그 예배당이 처소가 있는 그 옆에예요. 그러니까 그 이스라엘의 전기를 끊어버리기 위해서 저 로마가 그 땅을 지배하면서 빌립 이 총독에게 그 땅을 다스리라고 준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지역을 자기한테 주니까 너무 감사해서 이 빌립이 뭐 했느냐? 여기다가 새로운 로마 도시를 만드는 거예요. 로마 도시를. 그러면서 그 도시 이름이 뭐냐? 가이사라 빌립보란 말이죠. 다시 말하면 너무나 중요하잖아요. 야, 저 귀신 같은 거, 저거 니네들이 하나님이라고 섬기는 거, 저 귀신 같은 거 이런 거 섬기지 말고 세계를 지배하는 가이사. 하나님이 무슨 능력이 있어? 하나님 믿는 니들이 뭐 능력이 있어? 니들 그 능력 있는 것들이 왜 로마의 지배받아? 그런 거 섬기지 마. 그거 무너뜨려 버리고 옆에다가 새로운 도시를 만들었는데 우상 도시, 그죠? 세계에 하나님 같은 가이사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더 위대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이사 로마 황제 이름과 빌립 총독의 이름을 따가지고 지 이름을 따가지고 가이사라 빌립보라는 지역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 우상을 다 우상을 섬기는 곳이에요. 아예 막 이스라엘의 그 신앙의 전기를 완전히 짓밟아 버리고 민족성의 증거를 다 짓밟아 버리고 전 세계 하나님 존재 자체를 막 짓밟아 버리는 그런 어마어마한 도시인 거예요. 여러분 그 성경을 읽으면 무서운 거예요, 그죠? 지금도 그러잖아요. 저 뉴에이지가 뭐라고 하느냐? 야, 이 시대에 무슨 하나님을 믿어? 우리가 하나님 되는 것이고 더 기독교 아무런 힘도 없어. 시끄럽기만 하지 아무 능력도 없어. 우리가 봐봐라. 지금 우리가 어마어마한 문화를 만들어내고 어마어마한 인터넷을 만들어내고 어마어마한 막 이 핸드폰을 만들어내고 컴퓨터를 만들고 앞으로 이 사람들 주도로요 전 세계 기계 문화가 다 일어나게 돼 있어. 기독교인들은 뭐냐? 자기 밥그릇도 제대로 못하는 거예요. 전 세계 교회 80%가 미자립이에요. 이렇게요 비참하게 돼버렸어요. 하나님이 살아계신데 거기에서 예수님이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보통 일이 아니에요. 이게 역사적으로 보면요 완전히 이스라엘 하나님 오직 유일한 하나님이고 뭐 하나 완전히 짓밟아버리는 그런 모습이거든. 저 예루살렘 성전에다 져놨으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성전 건드리면 끝까지 막 싸우고 죽이니까 시끄러워서 안 돼. 그러니까 믿음 조금 약한 저 북쪽 이스라엘 저들이 단을 쌓아놓고 하나님 대신으로 섬기고 있는 우상 숭배의 그 터에다가 완전 무너뜨려 버리고 가이사 빌립보를 만들어놨어요. 그러면서 여기서 예수님이 뭐라 했느냐? 마태복음 16장 20절에 오늘 묘한 말을 했잖아요. 예수님이
베드로가 그리스도 얘기했는데 20절에는 이에 제자들에게 경고하사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그랬어요.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이게? 우리가 그리스도를 막 선포해야 되는데 왜 말하지 말아야겠까요? 한마디로 말하면 말하지 말라는 말은 뭐냐? 이 사람들이 그리스도가 왜 필요한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필요성을 모르는 거예요. 왜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기도해야 되고 왜 그리스도를 선포해야 되는지 이 이유를 모르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는요, 왜 그리스도를 말해야 되는지 이유를 아는 제자를 세우면 하나님이 역사하도록 되어 있어요. 왜 그리스도가 돼야 됩니까? 여러분 이걸 고민해야 돼요. 이 유대인들은 뭐냐? 전 세계 사람들은 지금 그리스도가 왜 필요한지를 모르는 거예요. 심지어 교회까지도 왜 그리스도가 필요한지를 몰라. 왜 목사님 다 아는 걸 계속 얘기합니까? 그러고 있다니까요. 어떤 사람은 뭐라냐? 다 아는 걸 왜 얘기합니까? 교회는 막 수준이 낮다 그래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이 전 세계 기독교인들이 뭘 인정하지 않냐? 영의 세계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영적인 존재라는 걸 인정하지 않아요. 사단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인간 우리 자체가 영적인 존재인데 영이 없다고 생각해요. 영의 세계를 절대 인정하지 않습니다. 우리 렘넌트들이 이번에 렘넌트 대회 앞으로 계속 진행이 되겠지만 이걸 누리는 하나님을 영적인 세계를 누리는 그 비밀을 가지려고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그냥 가서 행사가 아니라니까요. 여러분이 오고 가면서 계속 기도하고 포럼하고 왔다 갔다 하세요. 어디 가서요? 서울 같은 데 가서 뭐 또 구경하러 왔다 갔다 안 가는 게 나아. 훈련 안 가는 게 나아. 다 뒤집어져 갖고 온다. 영의 세계를 모르고 이 사람들이 뭘 모르느냐? 영의 세계를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원죄가 뭔지를 몰라. 원죄가 뭔지를 몰라요. 저 천주교가 노골적으로 원죄가 뭔지 몰라요. 그래서 마리아가 원죄가 없다는 거예요. 원죄가 뭔데? 창세기 3장에서 온 건데 말이죠. 저 선악과를 따먹으면서 원죄가 왔어요. 그래서 이 사단을 통해서 온 이 원죄 때문에 이 땅이 그렇게 지금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이 잘못해가지고 좀 문제 있는 거 좀 그게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우리끼리 싸우고 그게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문제가 거기서 오는 게 아니야. 이 원죄 때문에 이 땅이 지금 재앙이 계속 들이닥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교회는 맨날 뭐냐? 자범죄 가지고 맨날 얘기해요. 원죄는 얘기도 안 해. 그렇다고 자범죄 지란 말이 아니야. 이 원죄가 모르고 또 뭘 모르느냐? 원죄를 모르니까 구원이 얼마나 축복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이 우리가 사단의 손에서 원죄가 하나님을 떠난 문제, 사단 문제, 우리 죄 문제잖아요. 이게 원죄에서 온 거예요. 그리스도는 뭐냐? 이 세 가지 근원을요. 과거, 현재, 미래까지 다 끝내버렸어. 그리고 나와 여러분에게 세상 끝날까지 함께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구원이요. 나와 하나님 함께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앞에 아무도 없어도, 그죠? 아무 갈등, 수많은 갈등이 있어도 하나님이 함께하기 때문에 나는 전혀 상관없을 정도로 하나님이 함께하는 축복을 누려야만 그 사람이 어디 가도 살아남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훈련을 지독하게 우리 교단이 하는 거예요. 우리 렘넌트들 RUTC가 뭡니까? 렘넌트가 뭡니까? 남은 자예요, 남은 자. 앞으로 이 민족과 세계를 지도할 남은 자예요. 그래서 미리 유니티예요. 미리 훈련하자는 거예요. 세계를 미리 훈련시키라. 영적인 거 미리 훈련시켜야 되고 세계를 미리 훈련시켜서 보내야 돼. 그래야 우리 렘넌트가 안 넘어질 거 아니야. 분위기가 뭐다 전혀 상관없어요. 누가 나를 안 도와주냐? 누가 도와줘요? 제가 몸이 좀 이상해가지고 본격적으로 막 운동을 하는데 하다 보니까 이거 누가 대신 좀 해주는 사람이 있으면 좋겠다는데 안 돼요. 운동은 내가 해야 돼. 그래서 내가 막 악착같이 아침 저녁으로 막 우리 집 꼭대기니까 막 그 20층 계단을 몇 번 탔더니 요즘에 완전히 배가 쏙 들어갔어요. 운동 내가 해야 돼요.
여러분, 학생들 공부 내가 해야 돼요. 누가 아무리 돈 많은 부모라도 지식을 넣어줄 수가 없어요. 여러분, 이 축복이 그렇잖아요. 이 하나님의 임만을 누리는 건 내가 누려야만이 모든 조건이 어려워도 전혀 상관없어. 왜?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상관없어요. 이걸 우리 렘넌트가 가져야 돼. 그렇지 않으면 본론에서 큰 문제가 오는데 어떤 문제가 오느냐. 지금 사람들에게 예수님 묻잖아요. 사람들이 너를 다니면서 들었잖냐.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더냐. 그러니까 사람들이 뭐라고 하냐. 거의 다른 것 갖고 얘기하죠. 다른 것. 이 그리스도가 필요한 걸 얘기하는 사람 하나도 없어요. 또 다 틀린 것 갖고 얘기하잖아. 틀린 것. 또 뭐냐. 망할 것 갖고 얘기하잖아. 망할 것. 여러분, 아무리 바르게 살아도 안 돼요. 왜 그러냐. 이 흑암이 덮쳐버리면 끝나버리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은요. 나는 괜찮아. 나는 복음 알아서 괜찮아. 그래서 아무렇게나 해도 돼. 나는 복음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 후대들은 들은 적도 없고 본 적도 없는데 이게 어떻게 되냔 말이에요. 이게. 저게 지금 어떤 영향을 주고 있는지는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보세요. 세례 요한입니다. 그 말 세례 요한. 세례 요한은 모든 걸 어떻게 했느냐. 그렇죠. 이 사람이 다 나쁜 것만 한 게 아니에요. 주로 백성들을 회개를 촉구했는데 그 말은 뭐냐. 모든 판단을 율법적으로만 한 거예요. 복음 안에서 하나님이 함께하는 입장으로 본 사람이 없어. 여러분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저 뉴스 같은 데 보면요. 지금 미국과 중국이 지금 경제 전쟁이 벌어졌잖아요. 이 학자들이 거의 다 뭐라 하냐. 경제인들이 이렇게 가다 보면 이제 경제 공황이 세계 경제 공황이 일어날 거라는 거예요. 그런 거 얘기 들어보면요. 사업가들은 가슴이 덜컹덜컹해. 그렇지 않아도 지금 힘들어 죽겠는데. 여러분 그 말도 사실이지만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도 사실인 걸 믿으셔야 돼요. 그거 놓치면 큰일 나요. 내가 고인이 사업하다 죽는다니까 잘못하면. 그렇잖아요. 여러분 렘넌트들 앞으로 가는 인생이 그렇다니까요. 하나님이 함께하는데 율법으로 판단하니까요. 맨날 보면 뭐 좋고 분위기 좋고 나쁘고 그거 필요 없어요. 하나님 함께하는 곳에 요셉처럼 어려움 속에 가도 하나님이 요셉을 통해서 다 역사 다 일어나게 돼 있어요. 에레미야입니다. 그래서 에레미야처럼 예수님도 그런 모습이 있습니다. 그럼 에레미야는 뭐냐? 늘 어려운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어려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막 그래요. 다시 말하면 천빈이 한마디로 말하면 깨끗하게 살았다는 거예요. 아무리 깨끗하게 살아도 사단은 전혀 깨끗한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깨끗한 사람도 없어요. 청빈한 사람도 없어요. 왜 그러냐? 이미 원죄를 짊어지고 왔기 때문에 청빈한 사람은 없어요. 또 뭐라 했느냐? 엘리야입니다. 그래서 엘리야. 예수님은 엘리야 같은 모습이 있습니다. 그래서 엘리야는 막 죽은 자도 살리고 병자도 고치고 막 그랬어요. 한마디 말하면 신비적인 체험을 한 거예요. 신비적인 체험. 아무리 신비적 체험해도 사단은 눈 하나 깜짝 안 합니다. 신비주의가요. 하나님 자체가 신비인데 이 신비주의로 가면 큰일 나요. 왜 그러냐? 그 사람은 늘 하나님만 쳐다보고 옆에 영혼이 죽어가는데도 안 보여. 그 무서운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 해야 됩니까? 선지자 중에 하나입니다. 그랬어요. 모든 종교 중에 하나입니다. 그랬어요. 기독교하고 종교하고는 완전 달라요. 종교는요. 다른 모든 종교는 자기가 열심히 해야 돼요. 심지어 천주교도 가보세요. 많은 봉사를 해야 돼요. 그래서 저 팝티마 가보세요. 그 봉사자들 거의 다 천주교인들 많아요. 봉사해야 돼. 그거 좋아서 천주교로 교인들 많이 가. 사람들 많이 가요. 많이 가세요. 많이 가요. 재앙 안 끊어져요. 앞으로 보세요. 한번 여러분 보세요. 천주교 제대로 믿는 사람 가정 가보세요. 기독교는 뭐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셔버렸다니까. 왜 오셨냐? 이 세력이 우리를 못 건들도록 다 오셨다니까. 여러분은 그 축복의 사람들이라니까. 여러분은 못 건들도록 돼 있는데 내가 자꾸 흔들려. 내가 분위기 탄다니까. 내가 환경 탄다니까 이렇게.
내가 무슨 조건만 있으면 넘어진다. 그래서 어려움 당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 성도님들이, 우리 렘넌트들이 완전히 회복되는 날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보고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느냐? 교회를 회복해라. 어떻게 회복해야 됩니까? 이제는 내가 주인이 아닙니다. 나와 여러분은 누가 주인이냐? 예수님이 주인이기 때문에 나의 주인을 완전히 바꿔버리세요. 삼위일체 하나님이 나의 주인입니다. 이 교회, 우리 교회의 주인, 우리 교단의 주인이 누구냐? 목사님들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인이셔요. 우리의 사업장, 우리의 직장의 주인이 누구냐? 하나님이죠. 그래서 주인을 바꾸라는 거예요. 오늘 경쟁이 중요한 거예요. 자꾸요, 회사 주인이 막 사장님이라니까 안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인이고 그분을 사장으로 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어디 렘넌트 가서 돈 많이 주고 막 환경이 좋고 나빠 따지지 마세요. 거기 일하러 갔으면 진짜요, 생을 걸으세요. 하나님 앞에 서서 하세요. 하나님이 삼위일체 하나님이시잖아요. 삼위일체 하나님. 이분이 나의 주인이셔요. 안 바꾸면 어떻게 되느냐? 주인을 안 바꾸면 요한복음 8장 44절에 너는 너희 아비가 마귀다 그래서. 마귀가 우리를 주인이 돼가지고 운명에 묶어 끌고 다니고 팔자에 꽂게 다니고 환경에 끌고 다니고 세상으로 기준 세운 걸 가지고 우리를 끌고 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막 이상해요. 신자들도요, 기준이 아직도 세상적인 기준으로 가득 찬 거예요. 이걸 말하면 우리 보고 요구합니다. 안 통한다고. 참 답답한 게 누가 안 통하는지 모르겠어. 거꾸로 요구하면 우리 보고 저것들은요 오직 그리스도만 얘기한다고. 그래서 이단이래. 그래 너는 그래 그리스도만 말하지 마. 이분이 열심히 가가지고 축복할 테니까 그냥 그리스도만 말하지 마. 우리는 어떤 것이 밀려오는 줄 알고 그리스도만 얘기할 수밖에 없으니까. 틀림없어요. 딱 바꾸라는 거예요, 주인을. 그러면서 이제는 뭐냐? 두 번째, 그리스도. 왜 그리스도입니까? 오늘 우리가 일부 예배 메시지가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예수 이름이 얼마나 중요하냐. 그래서. 여러분 10계명을 보면 첫 계명이 하나님 외에 다른 신 섬기지 말라. 이 두 계명이, 이제 둘째 계명이 뭐냐? 아무 형상도 만들지 마라. 세 번째 계명이 뭐냐?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그랬어요. 그러면서 주기도문에 주님이 기도 제목을, 이 기도를 가르칠 때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이름, 예수 이름, 어마어마한 이름입니다. 이 이름 부를 때에 세 가지 저주가 완전히 무너지는 거예요. 죄의 세력이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지옥의 세력이 무너지게 돼 있는 거예요. 저 사단의 세력이 다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이 어마어마한 예수 이름 부르지 말라는 거예요. 성경에 보세요. 예수 이름 부르지 말아 했다니까요. 지금도 예수 이름 그것 말한다고 우리 보고 시비하는 거예요. 우리는 부를 수밖에 없어요. 성도님들 가정, 우리 자신에게 역사는 새 삼저주가 완전히 무너져야 되는 거거든. 다른 방법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그래서 성경은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을 얻으리라 그랬어요. 그죠? 내 이름으로 기도하면 내가 다 주겠다 그랬어요.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무슨 독을 마치 해를 받지 않냐며 그랬어요. 어마어마해. 내 이름을 부를 때 성령이 역사한다고 그랬어요. 어마어마한 예수 이름. 삼저주가 무너지는 이름. 그죠? 이렇게 회복해야 돼요. 교회를 어떻게 회복해야 되느냐? 하나님은 세상 끝날 때까지 뭘로 역사하느냐? 말씀으로 역사하게 됐어요. 하나님을 보여달라는 사람이 많은데 보여줄 수가 없어요. 안 보이는 존재인데 그래요. 나는 그 사람한테 얘기하고 싶어요. 그럼 네 속에 있는 허파, 이 간이나 다 쓸개 있나 보여달라고 해봐. 지 배도 못 가려면서 그죠? 그럼 네 속에 골이 있냐? 뇌가 있냐? 한번 거기 내놔봐라. 말도 말 같지 않은 소리 자꾸 해야 돼. 저 필리핀 대통령이었다니까요. 천주교를 향해서 교회를 향해서 뭐라 했느냐? 하나님과 사진 찍어 가까봐라. 그럼 자기가 하나님 믿겠다는 거예요. 그것이 대통령 돼가지고 동네를 다 뒤집어 놓잖아요. 지금 다 죽여버리고 막
나중에 큰 문제가 와요. 저도 얼마 안 남았어요. 하나님은요, 보여주는 자가 아니에요. 말씀으로 지금도 역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왜 드리느냐? 하나님 말씀 받으려고 드는 거예요. 말씀 붙잡을 때부터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응? 제가 이번 주간에 일용할 양식 붙잡았는데요. 야, 기도 제목, 야, 하나님이 우리 보고 세계 복음화라는 식으로 다 기도하는 거구나. 응? 저번 주는 내가 뭐 붙잡았냐면요. 십계명에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런데 뭐라고 설명했냐면요. 부모는 내가 낳은 부모만 부모가 아니라는 거예요. 옛날에 우리 선생님들 보고 뭐라 했어요? 한문으로 사부예요. 대통령, 저 국가 지도자를 뭐라고 했어요? 왕들을 뭐라고 불렀어요? 국부라고 불렀어요. 그게 다 부모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명령하셨다는 거예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그냥 딱 끝내버렸어. 그건 굉장히 광범위한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요, 오직 내 부모도 못 모시는 그런 입장이 돼버렸어. 하나님 말씀은요, 굉장히 광범위한 거예요. 이미 세계를 살리는 말씀으로 세계 살릴 수 있는 기도의 비밀을 다 주신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붙잡는 때 완전히 끝나는 거예요. 저는 하나님이 함께 한다, 이게 얼마나 좋은 말입니까? 그런데 내가 왜 물질에 흔들립니까? 그럼 내가 지금 이게 완전 기준이 물질이란 말이잖아요. 내가 환경 때문에 다 이러면요, 환경이 내 기준이란 말이잖아요. 내가 질병 때문에 막 흔들린다. 하나님도 가 계신데 그러면 내 기준이 이거 건강이 오고 아니면 질병 이거에 딱 묶여 있단 말이잖아요. 이걸 다 벗어버려야 돼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이 영원한 말씀, 지금도 성취되는 말씀으로 하나님 말씀 붙잡으라는 거예요. 이게 교회를 회복해야 될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교회에, 나와 여러분에게 교회에 어떤 축복을 주시느냐 그랬어요. 오늘 예수님께서 베드로가 이 고백하고도 3번 막 다굴며 막 예수님을 부인할 걸 다 알았잖아요.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고백해놓고 넘어질 거 다 알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 하느냐? 이 그리스도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들입니다. 이 고백하자마자 너는 반석이라 그랬어요. 성도 여러분은 하나님이 반석같이 만들겠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참 교회를 만들겠다는 거예요. 참 교회. 교회가 하나님의 자녀가 째제제 해가지고요 삐져 쌓고 여러분 대통령이 삐져가지고 돌아다니면요 참 그 꼴 보기 싫잖아요. 그죠? 조금 듣기 나쁜 소리 들어도 흔들림이 없이 허허 하고 웃고 말해야지. 감히 대통령한테 이런 식으로 하면 다 죽어요. 여러분은 내가 누군지를, 우리가 누군지를 알아야 돼요. 우리는 왕자예요. 응? 왕자 아닌 것이 왕자처럼 살면요 그 왕자병이지만요 진짜 왕자가 왕자처럼 못 살면 그것도 바보요. 하나님 우리를 처음부터 그렇죠? 반석같이 만들겠다. 어느 정도로 반석같이 만드느냐 그랬어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도록 하겠다. 여러분 마귀가 여러분을 못 이기게 돼 있어요. 그래서 참된 힘을 주겠다는 거예요. 나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성령으로 힘을 주겠다는 거예요. 모든 걸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너희에게 천국 열쇠를 준다 그랬어요. 열쇠. 네가 땅에서 매면 나는 하늘에서도 매고 네가 땅에서 풀면 나는 하늘에서 푼다 그랬어요. 이것은 뭐냐? 하나님이 우리 성도들에게 주는 참된 비밀이야. 참 비밀인 거예요. 그렇죠? 우리 보고 주도권을 나한테 줬잖아요. 그렇죠? 내가 매면 하나님도 매고 내가 풀면 하나님도 풀고 그래서 이렇게 응답받는 사람들이잖아요. 그죠? 여러분 이게 우리 교단이고요. 이게 엄청난 거예요. 우리가 막 오직 그리스도하고 오직 우리 렘넌트 살리고 오직 ROTC 이게 보통 말이 아니에요. 사단 입장에 볼 때는요. 저 흑암 세력 입장일 때는 막 이게 미치는 거예요. 그래서 막 이 운동하는데 갖가지로 역사하려고 하지만 이길 수 없어요. 하나님의 능력이 나와 여러분 속에 있음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비밀을 깨달은 요셉 같은 사람이 어떻게 살았어요? 막 몸부림친 게 아니에요.
노예로 가면 노예 속에서 그냥 주인 보디발이 보면서 깜짝 놀라서 요셉 때문에 놀래버렸어. 이건 노예가 아까운 사람이다. 또 오해받아서 감옥에 가니까 간수가 또 그래. 이건 감옥 올 사람이 아닌데. 참 대단한 사람이다. 우리 랩런트 다 그렇게. 이게 바로 그 비밀이에요. 사람들이 문제를 우리에게 갖다 주고 갈등을 갖다 주고 어려운 환경을 갖다 주는데 안 그런 거야. 우리는 이게 전혀 상관없어야 되는 거야. 요걸 역이용해서 최고의 응답의 자리를 바꿔버리는 거라. 맨날 이상한 인간들이 가서 뭐 이게 문제고 저게 문제고 지는 하나도 못하면서 그래요. 하나님 함께 하는데 왜 내가 그게 문제가 걸립니까? 참 이게 엄청난 우리 랩런트들 이거 바꾸려고 하나님이 리더 수련회 랩런트 대회 RCF 이런 거 하는 거예요. 우리 랩런트들 이번에 우리 성도님들이 함께 꼭 붙잡아야 될 것, 기도해야 될 것이 세 가지 있습니다. 결론 부분에서 같이 나오는데 이게 뭐냐? 첫 번째는요. 하나님이 24시간 함께 하는 거예요. 우리 랩런트들이 이걸 늘 누리는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까 목사님에게 제가 말했잖아요. 이 공부도 내가 해야지. 딴 사람이 이게 집어넣을 수가 없어. 그냥 이게 이 머리가 컴퓨터처럼 이렇게 돼 있으면 그냥 입력했고 집어넣어 놓으면 되는데 컴퓨터도 지가 두드려야 나오지 지 맘대로 안 나오잖아요. 그죠? 마찬가지예요. 성도님들이 저한테 많은 사랑을 해주고 도와줘도요. 이 설교 이거요. 내가 준비한 이건 아무나 못해. 나 혼자 고민해야 돼. 그냥 로봇 만들어서 설교도 할까? 응? 어떤 사람은 요즘 TBT 갖고 PTV 갖고 막 이렇게 했었는데 우리는 그것도 안 돼요. 그럼 왜 구닥다리 같이 쓰냐는데요. 설교를 진짜 하다 보면요. 하나님이 그때그때 주는 메시지가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이게 답답한 거예요, 이게. 학교 공부가 아니란 말이죠. 메시지가 확 달라질 때가 있다니까. 깜짝깜짝 놀란다니까. 이건 그래서 어떻게 할 수가 없어. 성도들을 보고 딱 분위기를 보면요. 오늘 영적으로 어떻구나 알기 때문에 메시지가 막 전혀 준비한 거 전혀 필요 없어. 그냥 딱 놓고 딱 다시 해야 된다니까. 놈들이 보면 미쳤다 하는데 미친 게 아니라 그럴 수밖에. 하나님이 준 걸 전달해야 되지. 내가 영광을 전달할 수 없잖아요. 사역자들 다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하는 거 그래서 뭐냐?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기 위해서 함께한다는 말이에요. 응? 아무도 안 도와줘도 상관없고 어떤 조건 속에도 상관없는 것이 24시 비밀을 누리는 사람인 거예요. 그러면 그런 사람이 있냐? 7명의 렘넌트가 있었단 말이죠. 요셉, 다윗이 누렸단 말이죠. 그 사람들 다 어디서 누렸냐? 문제 속에서 누렸단 말이에요. 그 답답한 환경을 축복으로 만들었단 말이에요. 응? 사람 찾아다녀야 되고 물질 찾아다녀야 됩니까? 안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이곳에 보낸 이유를 알고 그 현장을 살리고 그 현장을 시대적인 응답으로 바꿔버렸기 때문에 그들을 하나님이 대위대한 인물로 쓰신 거예요. 우리 렘넌트가 이번에 다 붙잡아서요. 내가 24시 하나님의 축복을 제일 잘 누리는 사람이 되겠다. 다 붙잡아야 돼. 두 번째 기도 제목이 뭐냐? 그래서 세상에 나가면 나도 상처가 있고 또 상처를 계속 받아. 이것이 문제라. 이것이 문제거든. 맨 현장에 세상 가면 상처받을 일밖에 없어. 상처 주는 사람만 있어. 그냥 아무 얘기나 툭툭 던져버린다고 상처 주려고. 그래서 우리는 늘 남의 탓한다고. 저 사람 때문에 못 살겠다고. 저것 때문에 못 살겠다고. 여기서 못 하겠다 이런다고. 요것을요 우리는 어떻게 만드느냐? 응답의 발판으로 만들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요 우리 렘넌트들 우리 세상 살 데가 없어요. 지금은 우리가 목사님 세대는 그냥 한국에서만 살면 되는데 여러분 앞으로 우리 후대들은 세계를 다니면서 살아야 되기 때문에 그죠? 어마어마한 거예요. 우리 축구 선수 이천수라는 사람 있잖아요. 이천수 선수 조그만 해가지고 이 사람은 워낙 돈이 없어가지고 아버지가 운동화를 못 사주는 거예요. 축구화를. 그리고 축구 선수들이 얼마나 잘 사는 애들이 많은지 축구하고 나가서 나갈 때 옷 맛있는 거 입고 가는데 얘는 그것도 없는 거예요. 맨날 그냥 트레이닝 바지 입고 다니니까. 그래서 맨날 자기는
그냥 해 떨어져가지고 캄캄할 때까지 공을 차야 되는 거예요. 창피해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최고 선수가 됐어. 그래서 저 스페인에 갔는데 우리나라에서 그래도 우리나라 4강 올라간 나라이기 때문에 그 스카우트에서 갔는데 스페인 사람들이요 이 선수를 상대를 안 해주는 거예요. 공을 안 패스를 해줘. 골이 넣을 거 아니야. 패스를 해야. 왜? 아니 우리나라도 얼마나든지 잘하는 애 있는데 왜 저 이름도 없는 한국 애가 와가지고 그 비싼 돈 들고 그 돈이면 좋은 선수들 몇 명을 쓸 수 있는데 그래가지고 스페인 애들이 공을 안 주는 거예요. 완전 왕따 시켜버린 거예요. 그러면 막 뉴스에서 기자들이 와가지고 왜 골을 못 넣냐 자꾸 질문하니까 얘가 화가 나가지고 공을 줘야 골을 넣지 그랬다. 그러니까 안 줘서 못 넣는다고 또 막 대피를 해가지고 그래 얘가 상처를 너무 많이 받아가지고 그냥 한국으로 와버렸다니까. 우리 랩런트들이요 어떻게 할 겁니까? 왜 훈련해야 되는지 이해가 갑니까? 맨날 상처 두성이가 어디 가서 합니까? 그거 그런 후대 만들어 갖고 우리 민족이 어떻게 합니까? 저는 우리 교단은요 대통령이 표창을 해야 돼요. 9시 뉴스에 계속 나와야 돼요. 뭘 키우려고 하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냥 행사인 줄 안다니까. 행사 아니에요. 랩런트 행사로 가면 끝나요. 계속 왔다 갔다 하면서요. 진짜 시대적인 응답을 받아야 돼요. 세 번째 우리는 또 뭐 해야 되느냐? 세 번째. 이제는 저 3단체가 뭘 하느냐? 세 가지를 하는 거예요. 나를 없애라. 능력 없는 나를 없애라. 내 욕심 버려라. 그러면서 뭐냐? 다른 나를 찾아라. 그래서 접신시키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냐? 다른 힘을 체험해라는 거예요. 내 능력 말고 엄청난 힘이 있다는 그 귀신의 힘이거든. 접신을 시켜가지고 그 무당들이 막 그 칼날 위에 올라갈 때 보세요. 막 7시간, 10시간 막 집중을 해가지고 막 뛰다가 칼날 올라가면 별지지도 않아요. 그 엄청난 힘을 그 사람들이 체험하는 거예요. 엘리트들이. 그래서 많은 걸 개발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좋은 것도 있지만 죽이는 게 너무 많아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이 약속했잖아요. 뭘 약속했습니까? 사도행전 1장 8절을 약속했어요.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랬어요. 응? 하나님의 힘을 공급받는 이 비밀을 다 가져야 돼. 응? 이게 지금 우리 교단에서 RUTC 운동하는 이유가 바로 이거예요. 응? 어마어마하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는 너무 신앙생활해도 이런 걸 못 배우고 해가지고요. 교회와도 갈등하고 심지어 그거 뭐 어떻게 된 겁니까? 교회와도 갈등하고 시험 들고 사람 문제를 못 넘어서고 우리 랩런트가 그렇지 않아도 앞으로 교회가 없어지는 시대가 오는데 우리 랩런트가 어떻게 살겠어요? 이 세 가지를 다 만드는 거예요. 24시를 누리는 비밀. 그죠? 상처를 응답으로 만드는 이유. 그죠? 응? 우리는 뭐냐? 다른 하나님의 힘이 있단 말이에요, 우리에게는. 응? 그래서 모든 걸 지금 올해는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뭐냐? 치유와 서밋이요. 치유와 서밋. 이미 우리는 서밋이라는 응답을 줬는데 너무 이게 안 되니까 치유 대상자가 돼버린 거예요. 치유 대상자가. 그래서 치유는 몸을 치유하고 뭘 치유하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알아버리면 그죠? 이 자리에 딱 서버리게 돼 있어. 그래서 옛날에는 우리 성도님들이 막 몸이 불편하고 어려움 가면 아이고 또 아프다냐 그런데 요즘은 안 그래요. 야, 또 하나님을 체험할 수 있는 기회가 왔구나. 그죠? 계속 기도해가지고 새벽기도 막 계속 기도하는 거야. 우리 성도들 이름 놓고 막 사업장로도 막 계속 기도하는 거야. 왜? 하나님이 역사하는 것이 그 현장이 돼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성도님들 올해 큰 응답이 우리와 함께하기를 축원합니다. 그죠? 진짜 한번 하나만 고민해 보세요. 내가 24시 하나님이 함께 누리느냐 이걸. 뭘 누리고 있냐. 나는 내 스스로 알잖아요. 그죠? 저도 잘 안 될 때가 많아요. 저도 근심이 많이 누릴 때가 있어요. 진짜 복음을 누리고 하나님을 누리고 말씀을 누리기를 축원합니다.
옆 사람한테 얘기합시다. 하나님 24시를 누립시다. 임마누엘 24시를 누립시다. 한번 우리 한번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세상 끝날까지 함께한다고 약속하시고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동행하시는데도 우리는 그 하나님의 역사보다도 우리 앞에 있는 환경, 우리 앞에 있는 문제, 우리 앞에 있는 갈등 속에 있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병마가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이 함께하는 회복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경제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이 삼일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모든 역사를 이루는 것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이 하나님이 함께하는 임마누엘 축복을 내 가정에서 누리게 하시고 내 직장에서 누리게 하시고 내 사업에서 누리게 하시고 내 모든 교회 현장과 삶의 현장에서 누리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왜 그리스도가 필요한지, 왜 주를 이름을 부려야 되는지, 왜 주님의 능력으로 나가야 되는지를 우리 모든 성도가 회복되는 역사를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참된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함께 하심을 감사드리오며 우리를 권하신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영원히 함께 하심이 땅 끝까지 증인이 될 만큼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창조의 지혜를 부어주셔서 그 능력으로 현장을 정복하고 현장을 회복하고 현장에 참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갈 우리 모든 성도인들과 우리 렘넌트들과 훈련에 참여하는 우리 모든 후대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할지어다. 아멘.